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한 말씀만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과 준비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혹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락방을 빌려서 만찬을 할 때 남의 다락방을 빌린 상황이니까 주인이 없고 결과적으로 종도 없다 보니까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도 있었고 대야도 준비되어 있었고 수건도 있었지만 12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곳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섬김을 늘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아주 어리고 미성숙한 아기들이 늘 섬김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기들입니다. 밤낮 없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이든 누나든 언니든 계속 섬겨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기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섬기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분명한 길은 무엇이냐?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의해서 큰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로부터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날까지 나는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 그 선물을 드려서 전력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본받을 만한 모습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분들은 섬기기는 섬기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원칙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섬기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섬기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 첫 번째,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무슨 마음이요? 완전한 마음으로. 여기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은 다윗의 유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역대상 28장 9절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첫 번째, 무슨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는가? 완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 죄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은 본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궤, 소위 말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진 마음이고 완전히 들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왕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고 주의 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채통도 없이 저렇게 날뛴다고 비난했지만 그 여인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섬김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박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마음이 전혀 나뉘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기뻐했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가운데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마지막 부탁에 귀를 기울였는가요? 그가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부탁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의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의 생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는 탄식을 내뱉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나뉘어졌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왔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의 여자가 오면서, 그 공주가 오면서 그냥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같이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그 신을 함께 섬기는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건만 솔로몬은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가운데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그리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 그들의 잠재의식 밑바닥 속에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순종하려고 하는 결의와 하나님의 뜻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결코 나눌 수 없는 애정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파괴될 수 없는 완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삶을 송두리째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이루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코 나뉘어지지 않은 완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섬김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섬기고 이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이 섬김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기라. 여기 자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말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뜻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섬김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섬겨주십시오. 제발 좀 섬겨주십시오. 제발 좀 헌금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시간을 내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될 것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강조하였고 섬김을 강조하였고 설교하였습니다. 왜 구걸하지 않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재능을 드리던 주님이 주신 은사를 선물을 따라 드리던 항상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뜻으로 섬기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탑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 자원하는 마음 아니면 헌금할 때 너무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렵습니다. 한동안 한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그만두어서 퇴직금을 탔다.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 아니면 이거 힘들어요. 심지어 보험에 들어서 암에 걸려서 암 보험을 타서
수천만 원 받았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보험금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즐거이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든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첫 번째, 완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만 살 수 있는 향유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 집참, 결혼을 위한 준비물로서 준비하는 게 향유입니다. 장년 남자의 1년 그 품삯에 해당될 만큼 비쌉니다. 그거를 깨트려. 근데 그 향유는 그냥 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항아리를 깨야만 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아낌없이 머리와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이 강요된 헌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게 억지로 가능한 것인가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힘들게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벌어진 돈을 선교를 위해서 몽땅 쏟아부을 때 그게 억지로 될까요? 마지못해 해서 가능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느냐고 경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의 제자들의 손에 건네줄 때 그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소년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소년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됐으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 소년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헌신은 강요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섬긴 섬김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여러분의 섬김의 삶은 좀 더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산다면 우리의 섬김의 삶은 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환경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 곳에 나뉘어서 청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청소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라 하니까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아멘을 통 안 하네요. 자,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1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여기 뜨겁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물을 끓이는데 주전자에 들어있는 물이 팔팔 끓어서 거의 넘칠 정도로 그렇게 팔팔 끓는 상태를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에 이를 정도로 80도가 아닙니다. 90도가 아닙니다. 100도로 끓는 점에 이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 가슴에 불을 안고 섬기라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섬기라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라, 쉬운 말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을진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상 뭐 예배 초소라고 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보면 그냥 위에 비만 안 맞을 수 있게, 햇빛만 막을 수 있게 위에 이렇게 지붕만 그냥 걸쳐놓고 거기에 모입니다. 흙바닥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그게 예배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계속 매주 설교합니다. 사람이 듣든지 안 돼. 제가 볼 때 그 앞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지나치고 가는데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그렇게 외쳐대고 그 다음에는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침례에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마음 놓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장도 없고요. 언제든지 사람 찾아가면 맞아주니까요. 그래서 주중에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몇 명 구원받았고 몇 명이 침례받았다고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열정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교회를 향한,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 모임에서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 온두라스와 가테말라 가가지고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온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열정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는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스페인신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성도들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열정이 뜨거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서 설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온두라스하고 과테말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도들이 열정적이니까 제가 조용조용히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이든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구석구석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가보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대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놀라는 거는 그분들이 월세도 다 해결하고 전기, 수도, 유지비도 다 해결하고 또 노관우 목사님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사례금을 드리고, 근데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거기 자주 가고 싶어도 자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 제가 여관에 아무나 모텔에 아무 데나 재워둬도 된다,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설교하는 목사가 왜 그렇게 좋은 호텔에 자야 되느냐, 상관없다 그러다. 절대 안 된대. 그래갖고 뭐 호텔에 재워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싸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또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물질을 들여서 해결하는 자매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가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목사님들이 부산교회 갔더니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다른 데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불을 떼지 않으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정을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용해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기는 섬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 섬기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든지 청년부 교사를 한다든지 저처럼 설교를 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말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찾아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내가 제거되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 섬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어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상을 다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제거돼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더 큽니다. 그분의 보상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말없이 조용히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완전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이미 주님 앞에 가신 고 잭 할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은 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할 만한,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